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납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려 합니다. 아멘. 네. 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네. 오늘은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수용. 수용. 주중에 저한테 이제 여성가족분과 이게 알림이 왔습니다. 네, 그 알림이 왔는데 여러분 중에서 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범죄자가 이 인근에 거주한다라고 지금 알림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기 그 무슨 사랑교회 그쪽에 골목 쪽에 아래쪽에 육교 쪽에 그쪽에 사이에 사시던데 그 길을 조심해야겠다라고. 근데 저는 조심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네, 밤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과연 그런 분이 만약에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가 이게 수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행히 그분이 아동성 범죄자는 아니긴 하던데 그러나 그분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오게 되면 그것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예시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신학교 학부 때 우리 그 친구 중에 이제 그 뭐 꼭 공동체는 특이한 친구들이 있어요. 신호등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매주 머리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매주 머리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염색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나마 이제 뭐 좀 보편적인 문화지만 당시는 또 염색하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뭘 했냐면 우리 전우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이 타락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서 갈색으로 염색했는데 티도 안 나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 염색한다는 것 자체가 신학생에게는 큰 이제 어떤 도전이고 뭐 이런데 그 친구는 뭐 매주 머리 색깔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1학년이니까 우리 또래들끼리는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됐지만 저기 위에 98학번, 97학번 이 뭐 그 이제 그런 선배들이 볼 때는 왜 그런지 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뭐 모자를 쓰고 오든 뭐 반바지를 입고 오든 뭐 청년들이 와주기만 하면 고맙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 이게 모자를 쓰고 예배를 이렇게 됐잖아요. 요즘엔 뭐 그냥 와주기만 해도 너무 고맙고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잖아요. 또 주의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또 이제 어떤 분은 아주 엄격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직장과 또 생업의 문제에 있어서 그나마 좀 느슨한 분도 또 계시잖아요. 사람마다 이 관점과 어떤 이 수용의 범위와 한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이 위치한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교회고요. 게다가 요즘에도 뭐 서울의 특징,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대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지적인 사람들이 몰려 산단 말이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로마 교회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신실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모이면 어중이 떠중이 잘 섞여요. 싸우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지낸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찰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갈등들이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음식으로 인한 갈등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그 헬라어 단어 중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어떤 단어냐면 그 프로 레슬링이랑 비슷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프로 슬람바노 이런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프로 슬람바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프로 슬람바노.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 적극적으로 취하다 혹은 받아들이다, 배려가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어떤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데리고 가고 심지어 취해서 끌고 가는, 이게 프로 슬람 뭐라고요? 바노 프로 레슬링이라고, 그냥 프로 레슬링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로 슬람 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데리고 가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는데 누구를 적극적으로 데려가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데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신기해요. 여러분과 우리의 관점이, 그리고 성경과의 관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바로 어떤 자이냐면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음식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심과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이제 다 모든 음식에 대해서 정결하다고 정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유대 율법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은 이게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굴레,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좋은 모습이잖아요. 이 나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모습이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데리고 가고 그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배척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잘 챙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관계없어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순대도 용감하게 먹을 수 있는 이분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돼지고기든 장어구이든 뭐 이 어떤 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용감한 분인데,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의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깨끗한 고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로마 사회에서, 그리고 이 그리스 사회에서의 육고기는 당시에 어느 신전에서 갖다 바치고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육고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표현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바울도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도 비판하지 말라. 서로 이제 신앙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수용하셨다, 받으셨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프로슬람바노가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좀 절제하고 삼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곳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다. 주인이 세우든 넘어뜨리든 권능이 주인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인이란 단어, 남의 하인이란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이코스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오이케테스, 다시 말해서 집에 속한 이 가속 혹은 집의 하인을 속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하인에 대해서는 옆집 사람이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 노예에 갔습니다. 노예에 갔는데 A 교회의 부목사님이 실수라고 잘못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B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A 교회 목사님에 대한 또 신뢰가 되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A 부모가 부모의 아이가 막 떠들고 막 난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A 부모에게 혹시 괜찮으면 아이를 좀 진정시켜 줄 수 있을까요? 해야지, 예끼놈아 이렇게 하는 그 순간 싸움과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다른 사람의 집안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이제 언급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적극적으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유대인이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감히 이방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로마서 15장 6절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모두 다 사실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런 방법으로 하든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고 저렇게 해도 이해가 되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14장 그 후반부에 보면 날에 대한 것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절기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른데, 이것이 서로가 다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예를 들어서 사순절을 지키겠다, 그 숭고하고 그 신실한 의도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1년 365일 중에 단 40일이라도 굉장히 여기쯤 집중을 해보겠다, 신앙에 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에 열정을 더 해보겠다,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내용입니다. 그때 기도를 더 하고 성경을 더 읽고 금식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이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나름의 숭고하고 이 신실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1년 365일 중에 단 40일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어떤 이 역사의 맥락이 있었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 이 40일 직전에 천주교에서는 사육제, 이 카니발 페스티벌로 인해서
사순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고기를 못 먹으니 그 전에 고기를 한번 신나게 먹어보자 해가지고 이 사육제 카니발 페스티벌이 벌어지는데, 사순절이 되면 어떤 이 성적인 이 절제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주 이 폭발적인 일탈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서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잘 지켰을 때에 생기는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 또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죄책감.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이 40일간의 이 종교적 습성을 잘 이렇게 막 부추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종교 개혁가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순절에서 아예 선을 긋고 단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된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서서히 WCC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단들의 어떤 문화와 어떤 이 교회 천주교랑 일치를 시키려는 어떤 의도 가운데 사순절을 이제 이렇게 부각시키고 따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또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천호 교회가 사실 사순절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어떤 경건의 프로그램을 열어 이제 그 추구한 것은 뭐냐면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자 이거지, 사순절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순절의 어떤 이것에 대해서 형식을 일단 탈피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숭고한 의도와 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둘 다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쪽은 완전 이단시하고 한쪽은 뭐 마귀처럼 취급하고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강조점에 대해서, 신앙의 강조점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과 견해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최근에 오신 우리 함다복 집사님, 이화자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도 아직 우리 교회 문화를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그분도 나름의 겪어 오셨던 신앙의 어떤 배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이 자리를 지켜오신 분 중에 하나인 우리 최균영 원사님도 어떤 기도원에서부터 또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의 이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배경과 견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굉장히 많으신 우리 함상근 권사님, 그분도 얼마나 이게 그 신경이 많이 쓰이실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가족 없이 홀로 오시는 분들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의 입장, 또 원로 목사님과 우리 장재호 목사님의 가족들의 입장과 이 배경들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17년간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장재호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햇빛이 들지 않는 목양실에서 이 시간을 17년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것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심리적인 모습, 떠나신 이후의 심리적인 모습, 어떤 이 많은 변화들을 겪은 성도들의 이 배경과 환경들도 우리는 서로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온 저의 배경, 그리고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사모님, 송사모의 배경, 저기 멀리 수원에서 오시는 수원팀, 그분들이 왜 이제 그 수원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지, 또 피치 못하게 왜 지각을 하게 되는지, 그 여러 가지 배경들,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수용이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다 수용이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다 각자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뭐 딴따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힘있게 신앙과 또 교회의 어떤 굳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그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이 모든 배경들이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배경과 견해와 입장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서로를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꼭지인데요.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꼭지인데요. 오늘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기서 또 쓰이는 단어가 프로슬람바노, 프로레슬링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저 사람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피치 못해서 아이고 아버지 이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7절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마주 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잡아당기면서 취하고 받아들이고 데려가며 프로슬람 단어를 여기 또 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데려가고 취하고 받으며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수용은 조건 없는 은혜의 수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죄인인데 아직 수용할 만한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이 수용은 어떤 수용이냐면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아무거나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받으시는 은혜의 결과, 은혜의 수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꼭지인데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의 실수가 뭐냐면 내가 온전하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기거나 혹은 또 상대는 온전하신데 나에게 정정합니다. 상대는 온전한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나도 둘 다 온전한데 단지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다툰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도 온전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온전하지 않고 저 사람이 공격하는 나도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요즘에 그 쿠팡에 보면 잘 되던데 반품할 만한 요소란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그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착각에 그래도 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온전한데 그 온전한 사람이 왜 나를 공격했지? 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도 온전하지 않아요. 나도 온전하지 않고 그 쌍방 그 참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연약한 자를 일단은 논쟁 없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입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굉장히 빅마우스라서 굉장히 말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쏙쏙 그것에 집중하는데 만약에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말할 기회를 충분히 남들보다 두세 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논쟁하지 말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히 주의 종을 비판하냐라고 하면서 목회자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뭐 주님의 종 아니고 뭡니까? 다 성도들도 다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비판하려고 하면 그 부모에게 의견을 여쭤야 되는 거예요. 괜히 안 여쭈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과 판단의 권한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듯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이제 돌아보고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제 굉장히 고급 용어인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니나 잘하세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문장이 있잖아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6절을 보면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수용의 출발이고 배경과 입장을 이해하게 될 때 상대방의 어떤 배경과 입장을 이해하게 될 때 판단보다 연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배경과 입장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우리 여러분 이 수요 강론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분의 삶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우리 최균혁 권사님, 김길래 권사님, 장영신 권사님, 백승한 집사님, 문은주 집사님, 권영선 권사님, 권영은 권사님, 한은희 권사님, 박춘옥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송세화 사모,
김미나 어린이, 노백승 청년. 그 한번 네? 우리 김민혜 집사님. 예. 다 불렀죠? 안 부른 분 있나요? 없죠? 네.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살펴보게 될 때 이해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꼭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랑하라. 이게 세 번째 꼭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는 것.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수용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비진리의 영역 그리고 또 불신앙의 영역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자녀가 만약에 큰 정말 수치스러운 도덕적인 범죄를 막 소름 끼칠 만한 그런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뭐 형무소에 가기 전날, 잡히기 전날, 자수하기 전날 어머니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안 끓여 주겠어요? 어머니는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겠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아이의 자녀의 어떤 죄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수용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을 만한 논리적인 또 합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을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족들, 전우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